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8에서 4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05면의 말씀을 합독으로 함께합니다. 신약성경 205면 사도행전 10장 38에서 46절입니다.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도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어라. 이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대면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보니 너무 반갑고 행복합니다. 그동안 텅 빈 예배당에서 홀로 화면을 보면서 설교하는 고독감 속에서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더 은혜를 내주셔서 더 많은 분이 모일 수 있는 은혜의 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로나19가 우리가 한 일이 있는데 바로 코로나19는 죽음을 생각하게 했다는 거예요. 죽을 수가 있다는 거죠. 죽음에 대한 묵상을 하게 만든 것이 바로 코로나19의 기이한 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사형수라는 거죠. 누구나 우리는 다 죽을 수 있어요. 만약에 곧 죽을 사형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말한다면 어떤 소식일까요? 50평 되는 좋은 아파트를 갖는 소식일까요? 100억의 돈을 준다는 그런 소식이 기쁜 소식일까요? 아닙니다.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닙니다. 지금 사형당할 사형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란 죄를 탕감해주고 살려주겠다는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죽어있는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바로 죄를 다 탕감해주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영원한 삶을 보장한다는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원히 살도록 지어진 영생적 존재이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잠시 사는 것은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지옥을 선택하는 기회의 삶이 지금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코로나19는 기회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동안에 우리가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불행을 선택하는 기회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행복은 지옥이고 천국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불행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원한 행복을 선택하는 길이 바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본문 몇 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백부장 이방인의 고넬료 집에 선포한 복음의 핵심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39절, 40절, 42절, 43절을 다 같이 복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뜻을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원어로 말하면 좋은 소식, gospel, good news, 기쁨의 소식이에요.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 새벽 1시경에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술이 만취한 청년이 혀가 꼬부라지는 소리로 전도사님, 저 죽고 싶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 복음을 듣고 싶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전도사님? 시간대 형제 1시간을 말했어요. 복음에 대해서. 그랬더니 죽지 않았어요. 자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복음이란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를 죽게 하는 소식들은 뉴스입니다. YTN 뉴스 많이 보면 죽습니다. 왜요? 다 죽음의 소식이니까. 나쁜 소식이에요. 좋은 뉴스가 없어요. 그 뉴스를 막 들으면 우리 마음에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 이 세상 지옥이네? 뉴스를 보면 다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그 뉴스 그만 보시고 이제 굿뉴스, 복음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한 죽음이란 어떤 말일까요? 죽음이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영원한 죽음이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그것은 곧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불순종한 죄의 값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내려진 영원한 불행의 운명입니다. 이러한 불행에 빠져 사는 사람들에게 기쁘고 좋은 소식이란 어떤 소식일까요? 모든 죄를 탕감해주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굿뉴스, 가스펠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이에요. 이 복음의 핵심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며 죽음 속에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꼭 붙잡혀서 죄만 지으며 이용당하고 끌려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갈수록 괴롭고 힘든 거예요.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은 자살하여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이러한 영적 상황을 알지 못하는 것이 더욱 답답한 거예요. 더구나 마귀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세상에 푹 빠지게 역사를 합니다. 돈에 빠지게 합니다. 명예에 빠지게 합니다. 권세에 빠지게 합니다. 온갖 탐욕과 정욕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확실하게 전해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핵심인 나사렛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첫 번째, 나사렛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38절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중심이 뭐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하는 게 신구약 성경의 중심이에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받아 제자가 됩니다. 어부에서 제자로 바뀝니다. 매일매일 먹고 살기 위해서 땀 흘리며 물고기 잡은 어부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 따라서 3년 반을 동숙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고 들은, 경험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어떻게 증거합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증거합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각색 병을 치유하셨습니다.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폭풍의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모든 착한 일을, 이 모든 사건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하나님이 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만이 심판지요, 예수님만이 생명과 생명의 주인이요,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정말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오셨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유일한 분임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이렇게 믿는 것이 복음의 핵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저도 이 영화를 보고 큰 감동을 받았는데, 영화로 나온 배너의 작가 뉴 웰리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웰리스는 기독교를 정말 싫어했어요. 기독교를 영원히 없애버릴 책을 저수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 인류를 그 굴레로부터 벗겨주자고 그의 친구들과 함께 다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도서관에서 2년간 수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아주 깊이 있게 연구합니다. 성경을 여러 번 읽어요. 성경이 허위라는 주장하는 1장의 책을 씁니다. 그리고 2장의 책 페이지를 쓰다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앞에 이릅니다. 그는 엎드립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부르짖어 울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그리고 배너라는 유명한 책을 남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예수님을 깊이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사렛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39절 40절 말씀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심에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화목의 기쁜 소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에베소 2장 13에서 17절 말씀으로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함께 확인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없애버리셨다는 말씀이, 이것은 가장 놀라운 말씀이에요. 놀라운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할 길이 없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적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적으로 삼습니다. 특히 공산주의자들은 교회가 최대의 적입니다. 목사가 제일 나쁜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해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과 적이니까. 근데 그 하나님과 적의 관계를, 그 관계를 고치는 길은, 회복하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선물이고 산소망입니다. 영원한 기쁨이에요. 영원한 행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천국이나 영생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부활을 통해서 천국과 영생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언젠간 죽으면 부활하게 될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 나는 십자가와 부활을 정말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는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놀라운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쁨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막 전했습니다. 결국 로마에서 기쁘게 순교합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 할 때 안 됩니다.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야 됩니다. 거꾸로 매달려서 피가 밑으로 매달리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근데 죽으면서도 기쁘게 갑니다. 나 주님 따라 십자가 지고 부활합니다. 우리 주님의 고통은 얼마나 컸을까? 나는 거꾸로 매달리며 피가 쏟는 이거든요. 우리 주님은 다 피를 쏟으셨는데. 기쁨으로 베드로는 순교합니다. 왜요? 그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심으로 놀라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나사렛 예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십니다. 4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육체적인 뜻이 있고 영적인 뜻이 있어요. 육신적인 뜻은 뭐냐면 지금 숨을 쉬고 살아있는 자와 또 호흡이 멈춘 죽은 사람의 뜻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뜻이에요. 살아있는 자란 하나님과 화목되게 살아서 하나님과 연결된 자라는 뜻입니다. 지금 교인 중에는 연결된 교인이 있어요. 인터넷 통해서 연결된 교인이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된 자가 살아있는 자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자가 죽은 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이미 죽은 모든 사람의 심판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신 주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기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세합니다. 주인은 결정권이 있어요. 여러분, 저에게 목사님 이거 해주세요 결정하라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결정은 하지요.
근데 공적인 것은 제가 결정 못합니다. 왜요? 제가 주인이 아니니까요. 저는 결정할 수가 없어요. 왜요? 제가 주인이 아니니까. 저는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종이에요. 주님이 내려오라 하면 내려가야 돼요. 이제 그만해. 예. 거기까지. 아, 예. 넌 거기까지야. 아, 예. 전 종이거든요. 주님이 주인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끝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잘못된 생각일 뿐이에요. 착각일 뿐이에요.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주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재판장이십니다. 모든 인류는 예수님 앞에 벌거벗은 것대로 모든 죄가 다 드러날 것입니다. 모두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모든 심판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재판장이심을 믿었어요. 그리하여 그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아주 기쁘게 순교합니다. 하나님, 내가 수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예수를 위해 이렇게 죽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내 영혼 받아주세요. 아주 기쁘게 순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장이신 예수님이신 것을 믿기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어 마지막 심판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나사렛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 받습니다. 4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함께 확인합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을 제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책감입니다. 그게 제일 힘들어요. 죄를 범하면요, 마음이 무거워요. 그리고 어둡습니다. 얼굴이 어두워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로 인해 신경적인 병과 육체의 질병이 생기기도 해요. 죄가 크고 무거울수록 그 압박감과 고통이 커지는 겁니다. 왜 그렇을까요? 왜 그렇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양심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고통을 느끼는 것은 양심이 짓눌리는 거예요. 양심이 아파하는 거예요. 세계의 좌파의 거두들이 혁명이라는 것을 일으켰습니다. 볼세비키 혁명, 모택동 혁명, 김일성 혁명, 이 좌파들이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들의 모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의 모토는 금지하라는 것을, 모든 것을 금지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양심에 따라 살지 말고 내 멋대로, 나하고 싶은 대로 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프리섹스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이 제멋대로 성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성연애를 하는 자들의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들이 정신병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마음속에 양심이 소리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견딜 수 없어서 자살합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을 자살하도록 이끄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죄로부터 자유와 기쁨을 주십니다.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기쁨, 이 기쁨을 주셔요. 그 기쁨이 바로 생명이에요. 이 기쁨은
오직 예수님께서만 주십니다. 왜 기쁨이 넘치게 됩니까? 죄사함 받아 양심에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요, 양심이 자유롭기 전에는 결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갈까요? 죄 용서받고 양심이 자유롭게 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고 이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만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나에게 이런 천국의 기쁨이 있습니까? 나의 양심은 어떻습니까? 죄 용서받아 진정으로 자유롭습니까? 돈만 알던 삭개오가, 남자만 알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돈이 별거 아니에요. 남자가 별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그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용서받고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진정으로 자유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성령님이 임재합니다. 자, 본문 44절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결국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확인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맺고 있는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육신과 정욕의 열매입니까? 성령님의 열매입니까? 성령님이 충만히 임재하고 있다면 성령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열매로 그 사람을 압니다. 그러나 아직도 욕심과 이기심과 정욕을 버리지 못했다면 욕심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자기 죄와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충만하여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성전에서 대면하여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 오후 3시에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임직받으실 동역자 여러분, 복음은 나사렛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어있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생명이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 용서받음으로 양심이 자유롭게 된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기쁨이 넘칩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십니다. 나사렛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장, 재판장이십니다. 나사렛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 복음을 믿을 때 그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음으로 항상 성령님이 충만하여 성령님의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에 달리신 나사렛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복음을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죽음 속에 갇혀있고 벌벌 떨고 있는 자들에게 오늘 복음을 선포합니다. 복음을 믿을 때, 부활과 십자가를 믿을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자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